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기본 필요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인사를 나눌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밥은 잘 먹었니?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기갈을 면하고 배부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이요 또 욕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동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동요 2절에 보면요, 펄펄 눈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뭐를 내려줘요? 떡가루를 내려준대. 떡가루.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린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하늘에서 떡가루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인생의 바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가루, 생명의 양식을 내리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그 시나이 반도 가운데서도 남쪽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도 다 떨어지고 자기 자원이 다 고갈되는 시점이에요. 또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망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과거와 비교하면서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과거에 저들이 어떤 신분이었나요?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노예가 뭐 자유가 있습니까? 먹는 거 하나 제대로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이끄시고 자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좀 힘들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과거는 참 좋았는데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와 비교할 때가 많은데, 사실 과거도 보면 힘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와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를 미워하고 과장해서는 오늘 사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저 같았으면 또 원망한다고 책망하셨을 텐데 책망하시지 않고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여러분, 비같이, 여러분, 비도 말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가물 때 얼마나 우리가 비 오기를 구합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특별히 농사 짓고 농번기 때 가뭄이 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사모하죠. 비가 오면은 그냥 비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빗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비가 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의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죠? 어디에서 온 겁니까?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거친 후에 반짝반짝하고 동그랗게 생긴 서리 같은 그런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광야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느냐? 거기서 온 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만나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하늘의 양식,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우리의 가진 자원들이 기갈할 때가 있고 다 고갈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원이 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누가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양식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언제 누렸습니까?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갈할 때에, 정말 이제는 쳐다볼 것이 하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의 양식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갈 때 다 우리 가진 것들, 우리 가진 자원들이 다 고갈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누구나 당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의 양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적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들은 쉽게 고갈되고 바닥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고는 고갈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풍성한 공급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할 시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죠. 이제 그가 변호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좀 변호해달라 부탁을 하러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변호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변호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님이 비웃듯이 그렇게 일을 골라서 하면은 어떻게 변호사로 먹고 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먹고 사는 일은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먹고 사는 것들,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도우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스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기근이나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같은 그러한 힘든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생명선에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도 똑같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지만 결코 기가람을 당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요. 빨리 달릴수록 기름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기름을 채우느라고 하는 불이 켜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은 것은 가까운 데 주유소가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빨리빨리 달려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 기력들, 우리가 가진 것들이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주유소의 기름 탱크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교회가 바로 영적인 주유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고 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나보다 더 큰 자원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더 크고 귀한 가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더 좋은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늘 저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앞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과일 가게를 갔어요. 마침 딸기철이라 딸기가 막 맛있게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먹고 싶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먹고 싶으면 한 움큼 잡아서 먹어라. 내가 많이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얼른 한 움큼 주워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데 그 아저씨가 한 움큼 먹으라고 그럴 때 왜 안 먹었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내 손도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은 마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소스거든요. 하나님이 공급원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보다 더 큰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보다 그때그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야만 우리가 기가람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물론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먹어서 배부름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체험을 받고 기가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많이 먹어서 걱정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기갈 때문에, 삶의 기갈과 공허함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이 더 많고요, 더 자살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삶의 무의미와 공허 때문에 씨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요,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고, 우리의 영혼이 축복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복받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세자르 프랑크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유명한 노래 있죠? 생명의 양식. 원어로는 파니스 안젤리쿠스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양식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네. 누구에게 내려줘요? 마음이 빈 자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빌 때가 있어요. 이 영혼의 빈자리, 이건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체험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소생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의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위로가,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생명의 양식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의 배부름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떡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6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제와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교제와 연합.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과정이 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지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말씀하는, 우리의 심령의 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와 연합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은 고갈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은혜를 누린 여러분, 앞으로도 더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새 생명 여러분,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받아 먹고 여러분의 삶의 기가람이 지나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